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또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를 찬송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여, 입을 열어 주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 주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기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까닭 없이 미움을 받거나 까닭 없이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에게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까닭 없이 핍박을 당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우리의 행동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왕이면서 또 자신의 장인인 다윗으로부터 참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고, 그리고 지금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삐잡듯이 그렇게 뒤지면서 다윗을 찾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오직 입을 열어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빨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내게로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빨리 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자신이 분향단의 향처럼 그리고 저녁 제사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처럼 저녁 제사처럼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한 그런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입술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향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그런 참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 그 상대로부터 내가 이런 모진 모함과 핍박을 받을 때 당연히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네. 저 할아버지 노망 들렸나? 응? 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나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나? 응?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렸구만. 이런 이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 혹은 기도 이후에 우리 성도의 입술에는 믿음 없이 함부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 이후에라도 우리 속에 원망의 말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하여 절망적인 말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원통해 죽겠다. 차라리 이렇게 도망 다닐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제 자신을 향해서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관적인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저주와 탄식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어나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저주와 부정적인 말, 교만한 말을 버리고 우리는 감사의 말, 찬송의 말, 격려와 칭찬과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할 때에 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마음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게 해달라. 내 마음이 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악하게 되어서 사울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투면서 우리와 다투는 상대방과 같은 괴물로 점점 닮아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죠?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했을 때 결혼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도 이때는 참 예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은 안 예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엄마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아냐고. 응?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아냐고. 다 너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너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 된 거 아이가?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말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 이제 어머니도 아가씨 때는 참 예뻤고 마음씨도 곱고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괴물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라고 머쓱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싸우다 보니까 누굴 닮아갑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요. 남편을 닮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엄마가 악착같이 아버지와 싸우면서 아버지를 좀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뀌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더 괴물이 되어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더 괴물이 되어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힘으로도 안 되고 이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뀔까요?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상황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옛날 모습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착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 교회 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한번 갈등이 일어나 보세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악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행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에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체로 어떤 자들이냐 하면 사회에서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사울과 같이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죠. 왜? 그들과 함께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나에게도 주어지니까, 그죠? 나에게도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그죠? 그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초대를 합니다. 먹고 싶죠? 가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제 핍박이 아니라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핍박은 끝나고 이제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 악인들의 어떤 미혹된 말에도 내가 권세를 줄게, 내가 재물을 줄게,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줄게,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최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밭을 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밭을 이렇게 갈면은 흙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흙 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서뜨려야 곡식을 심고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밭을 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울의 입구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악인들의 고백이에요.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자신들의 머리가 이렇게
밭에 흙이 부서뜨린 같이 그렇게 부서뜨려져서 지옥의 입구에 흩어졌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은 여러분 대충 천국에 가는 그런 대충 천국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느냐?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결혼해서 살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귀어보자는 거죠. 사귀어보자. 알아보자는 거죠. 내가 겉으로 본 당신과 진짜 당신의 속이 어떤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교제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눈에 반했어요.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하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첫눈에.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정말 당신은 겉다르고 속다르네. 응? 후회하고 한눈에 반했다. 한눈에 반하면 안 돼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도 제대로 못 보는데 한눈 가지고 보니까 왜 제대로 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래요. 사랑하면요 한눈밖에 안 들어요. 부정적인 거 옆에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 만나지 마라. 이렇고 저렇고 저렇대. 부정적인 눈은 딱 감아버려요. 왼쪽 눈 딱 감고 오른쪽 눈만 딱 뜨고 한쪽 눈은 보여.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키가 좀 작은 건 아담해 보이고 몸이 좀 뚱뚱한 건 푸짐해 보이고 성품이 넉넉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고 난 뒤에 깊은 알미 있어요. 내가 뭘 믿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심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를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죠? 주님이 드러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다 우리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의 품격. 성도의 품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전부 다 성도의 품격이에요. 품격. 우리는 어디 가서도 이 품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의 품격. 옛날 양반들도 채통하는 게 있었잖아요. 채통. 그건 좀 잘못된 거지만 이 채통은 그냥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그건 채통이고 품격은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품격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품격이고 속은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는 거, 그건 채통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저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제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네.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의인의 책망을 듣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책망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애들만 칭찬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애들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떻든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사회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어릴 때 보면 계속 야단만 맞고 잔소리만 듣고 책망만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나중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디 가서는 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그 인정과 칭찬을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어디 가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금 좀 모자라고 해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놔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좀 상처를 줘도 끄떡 안 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조그마한 상처에도 힘들어하고 아니 누가 상처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여겨달라, 은혜로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목사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님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괜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히 그 말 했다가 마음에 상처만 받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한 자들과는 절연하지만 의인은 책망할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당장 듣기에는 불편해도 그것을 귀빈을 접대하는 머리에 붓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여기겠다. 그 의인의 책망을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같이 귀한 손님이 올 때는 그렇게 향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책망을 그렇게 귀인이 와서 머리에 붓는 기름처럼 그렇게 내가 아름답게 향기롭게 양약으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망했습니까? 다윗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인이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겠어요. 회개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사몬의 책망을 듣고 또 다윗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또 듣질 않았어요. 고집불통입니다. 결국은
패가망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그 요나단 같은 그 훌륭한 아들도 그죠? 네.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죽음이 나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왜 죽었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드기야를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힘있고 권세 있는 그 신하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자녀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귀족들이 이 죽임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매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극. 왜 그렇습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유익마저 내려놓고 받아들여 고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구나. 저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그런데 그 말을 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받아들이네. 그리고 고치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은 저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책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들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그 재판관을 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 누가 던져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그 악인들의 우두머리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주님에게 심판당하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말을 사람들이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악인들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다윗의 말을 듣지 못하던 자들이, 악인들이 사라지니까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돌아오더라.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도 오직 주를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가치와 기준과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최후 승리를 믿고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심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또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아니라 또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품격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책망을 귀인의 머리에 붓는 기름같이 잘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여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점점 자라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삶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